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막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겠고 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간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얘기를 왜 이해를 못했을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사복음서라 그러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을 가리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 60년대, 70년대 요 어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이제 90년대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잖아요. 3, 40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내용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써여 있습니다. 예,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은 교회에서 충분히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요한복음이 볼 때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로 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얘기가 아니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 이렇게 둘로 크게 그림을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장, 8장에서 9장 넘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이제 결말을 향해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하고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하고는 서로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8장 후반부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냐고 너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사건이 마가복음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8장과 9장이 마가복음의 클라이맥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다루고 있는 내용도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적과 교훈,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 건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과 죽음의 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 이제 이것이 복음서에 소개된 대부분의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고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8장과 9장에 있는 이 사건, 특히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말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은 짧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8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이니까 그렇죠. 일단 장소로도 작지만 내용상으로도 훨씬 마태복음보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간결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좀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그 성경이 아닐까. 일단 다른 내용은 적혀두고 양으로서 볼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으니까 일단 읽어내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또 내용도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그 과정들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건들을 다 설명은 하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길게 이것저것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밝히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다 필요하니까 기록은 했지만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간 것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급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결코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총 662절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609절이 거의 95%가 마태복음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상으로 길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내용상은 거의 95%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니까 마가가 급하게 짧게 다 썼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것은 다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7절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65% 정도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조는 30절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친 사건의 일반적인 순서가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순서하고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썼느냐, 편지를 받는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과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썼느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그걸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책으로 내용은 같지만은 수신자와 또 전달자의 의도에 따라서 책의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9장을 읽었잖아요. 자, 8장 29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9장의 사건과 관계되는 8장 29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뭐다 이래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지금까지 지내봤을 때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볼 때 나는 누구냐라고 이제 물으셨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공개하시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뒤에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지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교회 설립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쇠를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한 번도 교회의 수장이 되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 가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서 하라가 아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들, 즉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 상황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결정,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의 율례에 따라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금지했던 것을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말자라는 건의가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뭐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나 목을 매달아서 죽였던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 말고는 다 알아서 신앙의 양심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교회의 결정을 할 때에도 누가 그 결정을 주도하냐니까 야고보가 주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도 수장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고백을 하게 아니라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죠. 얼마나 참 거북하겠어요,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면전에서 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 죽어서 참 돌아가셨으면은 마음에 가책은 있어도 그만큼 불편하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딱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앞에 딱 나타났으니 베드로가 참 너무너무 면목도 없고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따로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을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다시 새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게 하는 신앙 고백의 이해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자,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제 있는 상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엎어진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참담한 그 실수조차도 받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협력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들끼리 그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와 사탄에게조차도 숨겨졌던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공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셔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기록된 대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구원 사역의 숨겨진 카드, 히든 카드였던 것이죠. 왜냐하니까 아니 이 전세를 확 뒤바꿀 만한 놀라운 작전인데 이것은 희한하게 영물인 사탄도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는 사탄은 생각을 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부활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작전을 다 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를 꼬셔서 어쨌든 예수를 팔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돌로 죽게 하는 이 놀라운 자기들로서는 놀라운 작전을 짜서 성공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계셔서 계속해서 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민중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지,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도 깜빡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안다고 했을지라도 아직까지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릇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명명백백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엿새 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죠. 일주일 후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록할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후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남긴 다음에 제자들 사이는 뭐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지만은 일주일 뒤에 그것을 설명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봤다는 것이죠. 보는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봤다. 이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형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요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스의 이 사건과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두 개가 밀접하게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라는 이 말을 일부러 이제 토를 달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동참한 것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황홀해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설수설한 거죠.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또 하시죠. 그때까지는 이가 발설하지 마라, 이 사건. 입 닫고 있어라. 비밀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9장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냐니까, 물론 이제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이라의 딸도 살리는 것을 보셨고, 과부의 아들도 장소지휘를 가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을 봤고, 나사로는 이미 몸이 썩어서, 시체가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도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저희들이 다 봤잖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이상한 거죠.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몰랐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자기들도 봤기 때문에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 전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의미죠.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나, 기분 나쁘게. 우리 옆에 사람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 사람 자살하려고. 제자들도 이상한 거, 왜 우리 선생님이 자꾸 죽겠다 그러시나, 왜 자살할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자살할 이유도 없고 왜 자꾸 죽는다 하시나. 자, 그런 부분에 제자들은 안 풀리는 숙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니까 그들에게 아직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 자살하시나?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그래서 헷갈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는 이 개념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닫아두셨어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의 이 공개된 작전을 다 말해도 사탄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영불이라도 하나님께서 닫아주시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해는 못한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아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들은 기억은 있고 들은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신기한 게,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뚱 안 믿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비밀이 열려져 있죠. 우리는 들었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진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걸 믿게 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사실로 알 뿐만 아니라
장래에 나에게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이 나도 부활하게 될 이루어질 사건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부활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하는 그 말이 실제라는, 이렇게 내가 바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간에 놓고 이제 이것이야 하고 뻥 터뜨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저와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부활의 모습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변화사의 변화된 모습은 마가복음서의 가장 클라이맥스고 핵심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믿음의 낙오와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은 성경 한번 내가 제대로 통독해 보지 못했다, 혹은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하시는 분, 또 우리는 여기 다 목사고 선교사인데 우리의 기대치는 더 높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받은 은혜가 다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학하게 되는, 뭐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자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할 걸 하지 못했구나, 못하고 사는구나, 은혜 받은 만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사명자로서 이걸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자책하는 마음들이 더 자주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린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고, 실망이 반복되면 절망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보시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님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시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애노가 한 장 넘겨줄래? 자, 부자와 나사로. 자,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정말 고통스럽게 몸에 병까지 앓으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죽어서 둘 다 이제 하나 들어가겠는데, 부자가 가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 옆에 즉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 이 불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여러가 물 한 방울만, 부자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좀 나한테 떨어뜨려줘. 물 한 방울이 아쉬워. 한 병이 아니고 한 방울.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너도 못 오고 나 우리도 못 간다. 그러면 부탁한 게 뭡니까? 그럼 나사로 좀 저기 우리 동네 보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나처럼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도록 좀 나사로는 좀 우리 동네 좀 보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 거기 지금 선지자들이 좀 말씀 전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해도 다 안 믿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슬람 땅에서 성교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왜 이래 안 믿노?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기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자가 말입니다. 제가 못 간다 했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 부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부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 나사로에게 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그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며 쓰던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부자가 갔던 그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다가를 먹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 심판으로 다 죽었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 같은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을 가든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든지. 우리는 지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수도 없는, 왜? 죽음조차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 부활할 때 죽음이 없습니다. 죄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불안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진 공통점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사람으로 확정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약속받았다면, 이거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갈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가지 않아도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어야 하는가요? 지옥에서 살아서 돌아온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오늘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는 밝히 말씀해 주셨고, 또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밝히 깨닫고 나의 것으로 믿고 소망하게 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지만 들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그들도 가기 싫어하는 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사명도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부활하는 소망으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